오늘도 본문과 겹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 무덤에 가셨죠.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까지 나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항상 자신의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 기도를 했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일로 자신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무덤 입구에서 부르자 바로 수의를 입은 채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신을 옮겨놓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고 맹인은 고쳤지만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어제 주일날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통함은 마음이 상한 것이긴 맞는데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비통한 감정이에요.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 유대인들, 죽음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는, 그저 울기밖에 못하는 이 유대인들, 이 인간들이 답답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비통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묻혔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죠. 누이 마르다는 이미 오라비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고 벌써 부패되어 냄새까지 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만류한 거죠. 쓸데없는 짓입니다. 죽었고 끝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괜한 짓입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깔려있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힘들게 애쓰지 마시고, 잘못되면 예수님만 망신당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것이 깔려있는 말이에요.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어요. 주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리고 부활도 믿었지만 지금 당장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고 또 믿지를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으면 돌을 직접 옮기시거나 아니면은 돌이 있는 채로 나사로가 돌을 밀고 나온다면 더 극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열리라는 뜻이에요. 통로를 열어놓으라는 뜻이에요. 저는 돌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의 문을 상징하는 것이고, 죽음의 문, 사망의 문, 그리고 불신의 문, 의심의 문, 이런 것들이 저는 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불신의 문을 열고 그 틈이, 통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상태, 불신으로 막혀 있으면 어떤 역사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돌을 옮기라고 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마르다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까지 났고 괜히 번거로운 일이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해주셨던 말로 우리들을 책망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이에요. 근데 왜 너는 안 믿느냐? 왜 네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제한하느냐? 왜 불신의 문으로 가득 닫혀 있어서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느냐? 문을 열어 제껴놓으라. 우리도 이 무덤 같은, 웅크리고 있고 죽은 것 같은 이 사망의 문,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 이 문을 열어 제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4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우선 항상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보여지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믿음을 가져요.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줄 압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두 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니겠어요? 너무나 친밀하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이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내용을 보니까 지금 둘러선 이 무리들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주변에 둘러선 이 예수님을 지금 중심으로 나사로 무덤에 모여있는 이들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제 분명히 보여집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표적을 목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틀 동안 더 유하시며 왜 늦게 오시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는 이 현장에 도착하셨을까라는 것을 이제 그 이유를 지금 밝히는 과정이에요. 바로 늦게 도착한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 한층 바로 더 강화하고 더 견고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스승으로 알고 따르던 분이 따랐지만 예수님이 그 정도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죽음조차 극복하시고 죽음조차 통제하시고 죽음조차 이겨내시고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분인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목격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두 자매의 원망 그리고 불신을 제거하고 여전히 빈정거리며 믿지 못하는 유대인의 불신을 또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시려고 이런 것을 행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얘기하고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 만에 도착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도록 지금 당장 즉각 해주는 길을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랑은 좀 달라요. 당장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랑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체험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의 때와 달라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이 글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도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치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처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로 오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잠들었도다. 예수님 눈에는 죽음이 아니라 그저 잠자는 정도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 유대인 장례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는 시체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건으로 동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로 치면 붕대 같은 걸로 이렇게 동였겠죠. 우리는 수의를 입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감나무죠. 세마포 같은 것으로. 근데 그것이 그대로 한 채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고,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의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주시고 얽매이게 한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귀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분명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일로 위문하러 왔던 주변에 있는 조문객들, 그리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반신반의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던 제자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인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인간은 그 무엇도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무슨 방법으로 해결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진시황이 제주도로 불로 쫓아져서 여기 왔대잖아요. 저 서귀포 가면 거기 있대잖아요. 있어요. 거기 가면 시복성인가 천지연 폭포 위에 가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국의 시안성에 가면 있잖아요. 말도 만들고 신화도 토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엄청난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이지 거기에 살아났습니까? 그런다고 죽어서 말 타고 종 부리고 삽니까? 누가 죽음을 해결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게 성경의 말인데 이 성경의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딱 맞아요. 누가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바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통하여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낯설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수 있는 것이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생명을 부여받는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갔나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뭘 믿냐? 부활신앙을 믿고 생명신앙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 능력, 권세 앞에 죽음도 물러치고 다시 부활하며 그냥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40절 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뭐죠? 불신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수준에서 그 한계를 자기가 결정해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이 끈질긴 고정관념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 앞에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이 불신의 도를 옮길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순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표적을, 능력을 우리에게 죽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을,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불신을 옮겨놓고 불신을 버리고 작은 것을 순종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 인간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도를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덤 가운데서 나오게 해달라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체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3장 약한 나로 강하게 눈먼 자로 볼 수 있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죽음의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 부활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주님 호산나. 우리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가 죽은 것처럼 힘들고 절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니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저희도 죽음은커녕 아주 작은 실패 앞에서도 한없이 좌절하며 낭망하며 지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불신의 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처럼 지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이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다시 나와 풀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기서 나오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